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무익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무익한 자에서 어떻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속에 보통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 마가 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본명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또 그의 집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였던 곳,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소, 그곳이 곧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마가 요한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들어보셨죠? 요즘 사도행전 우리 읽고 계신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 바울을 먼저 받아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마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부모님들, 그리고 좋은 신앙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그랬는데 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게 됐는데, 어쨌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고 무익한 자로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또 유익한 자로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사도행전 읽으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 유익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데려갔겠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가 후에 베드로는 이방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베드로를 도와서 그 통역하는 사람, 이 통역관으로서 쓰임 받은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언어가 이방 나라의 언어가 되니까 아마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던 이유가 그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가 일단은 되어야 선교 사역을 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도 아마 그런 여러 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또 바나바가 또 그를 데리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우리 13장이면 금요일 날 아마 읽으신 것 같은데, 그죠? 금요일 날 성경 읽으실 때 그 쉽게 지나가 한 절에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쉽게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통독방에 생각해 볼 하여튼 뭐 생각해 보기죠. 거기서 늘 항상 한두 개 정도 생각해 볼 일들을 그 성경 한 장 속에서 찾아서 적어 놓는데 제가 거기다 적어 놨었거든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한 절에 잠깐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준비하고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중간에 일하다가 돌아간다면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러면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리면 그 책임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그 분량이 돌아가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중간에 돌아간 것은 상당히 잘못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일에 손해 주는 일이고 무익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물론 그를 미워하거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 요한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니까 그래서 그를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가 자기 족하고 또 다시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서 전에 실수하고 좀 잘못했어도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못 데려갑니다. 중간에 돌아갔던 이 사람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툼이 아니라 아주 심한 다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이제 15장 읽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이 그죠?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앞으로 읽어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심히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일.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라진 것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할 말이 많지만 그 얘기는 오늘 다 다룰 수 없고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따로 선교를 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마가의 집으로. 예수님이 거기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계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먼저 마가의 집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안 계시니까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거다 해서 글로 쫓아간 것이죠. 마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마가가 무서워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불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그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인물. 마가 요한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잘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손해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무익한 자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함께 동역하던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한 10여 년이 지난 후 로마 옥중에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래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자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의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됐고요.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갇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동일 인물입니다. 전에 무익하던 자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할 때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기를 순교당하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의 주변에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갔지만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는 감옥에서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난 상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어서 내게 속히로 와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바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힘을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 요한. 전에 무익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다. 나에게 참된 위로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잘 영접해 주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무익하고 손해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월이 흘러 10여 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월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마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이 마가 요한은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함께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전에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마가 요한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의 뜻?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짓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자체의 뜻도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이런 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이런 은사를 바나바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변화됐다 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함께 사귀자고 할 때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다 피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했다고요. 맨 처음에요. 그런데 그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그런 아마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런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고요. 또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효하려는 열정과 중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손해 주는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이 또 어떻게 보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할 수 없고요. 어쨌든 바울의 생각도 옳고 저는 바나바의 생각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나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용하고 저런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도 아마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바울도 지금 막 한참 15년 전에 막 일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의 마음도 이런 사람도 유익하다, 하나님 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좀 더 바울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아예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고
무익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좀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 무익한 자로 하나님 일에 오히려 손해주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내 욕심대로 할 때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라고 밖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마가 요한,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손해주고 무익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볼 때 진짜 형편없고 손해만 주고 무익하고 사랑구실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바나바의 마음도 아팠을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을 생각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거 하나님의 일에 손해 주는 사람, 아유 함께 할 수 없다 일, 이걸 속상하고 마음이 또 저 사람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아유 저 실수하고 또 잘못했는데 사랑하는 족하고 생질이고 저거 내가 버리면 누가 저 사람을 받아주겠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부족해도 데리고 쓴 거죠. 부족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내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편견의 눈, 의심의 눈, 원망의 눈, 저 용서 못할 사람, 사람 구실 못할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유익이 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의 마음도요. 그는 그 은혜로 마가 요한도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부탁하셨죠. 끝까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베드로는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새벽에 늘 예수님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했겠죠. 아침마다 새벽닭이 울잖아요. 그때마다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이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도 아마 그렇게 회개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볼 때 이건 완전히 대적자고 당장 저주를 해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 많이 했겠어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것. 중간에 힘들다고, 환난이 있다고 포기하고 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이 마가 요한이 세웠다고 하고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직후에 순교 당했다는 것으로 요세비우스 주석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이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다한 사람. 이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끝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익한 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손해를 많이 주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사용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내게 주신 은혜,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간직하셔서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저도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